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별은 빛을 남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수환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아주 그냥 들어와자마자 잠을 깨서 예배를 드리려고 엄마는 눕히려고 하는데 안 누우려고 다리를 뻗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아까 찬양 시작을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저렇게 함께 환하게 밝게 앉아있고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별은 빛을 남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또는 예고 없이 찾아온 어떤 사고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마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을 아마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될 것이고 성경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환난의 한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그 순간에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도와주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그때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시대가 전혀 다르고 기록된 언어가 완전히 다르지만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임할 것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구약과 신약을 읽는 이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구절들, 본문들의 내용을 아마 익숙하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 두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있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언급하는 생명책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지만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즉 결국 마지막 때의 진짜 문제는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 환난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약속되어 있을까요? 2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얼른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인류 역사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 예외 없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 그 부활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했던 자들의 부활은 수치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다른 것으로 결정되어지지만,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화장을 해서 뿌려졌던 사람들, 그 모든 생명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믿음의 영생의 부활이냐 수치와 심판의 부활이냐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증명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고 세상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바울의 3단 논법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어떤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법이 바로 사도 바울의 3단 논법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오신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주님은 나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믿음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수치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500년 전에 다니엘은 부활의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기 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기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흘러가는 구속사의 물줄기가 되고, 이 다니엘의 예언이 마침내 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마스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마스킬이라는 단어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세상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풍조와 여러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마스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지식의 폭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과거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어색하지만 불과 4, 5년, 10여 년 전만 해도 1년마다 지식의 양이 1, 2, 3, 4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마다 10, 100, 1000, 만의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지식이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GPT를 열고 제미나이를 열어서 야 이거 뭔지 알아내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와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공부하지 못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을 굉장히 깊이 있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 지식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고갈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형식을 가진 교회는 많아질지라도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때리고 내 삶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참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기간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등산객이 최신식의 등산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최고로 업데이트된 디지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깊고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깊은 산으로 들어갈수록 최고급 장비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디지털 앱이 아무리 발전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는 순간 그 모든 최고의 장비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방향을 잃고 고립되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세상의 첨단 과학과 최고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은 거대하고 깊은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반석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기보다 언젠가는 녹아 없어질 빙하 위에 곧 세상의 성공과 스펙 위에 자녀를 세우려고 아둥바둥 가슴 태우며 속 태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 그리고 오늘날 학교 안에서의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배제고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의식들, 잘못된 언어들, 잘못된 말들에 대한 심각성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80% 이상이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권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 어떤 그 지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장비가 부족해서입니까? 학교로 들어가 보면 최고의 장비들, 최고의 어떤 내용들이 갖추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가 무너지고 있고 그들의 사고가 틀어지고 있고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식이 아니라 성공과 스펙과 나의 인생에 내가 누구보다도 잘 나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의식이 오늘날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질 빙하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스킬이라고 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3절 하반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은 대는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한다라고 말할 때 이 옳은 대는 얼른 떠오르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자기 확신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쏟아지는 그 어떤 자신의 주장, 이걸 우리는 옳은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도덕적으로 만들고 윤리적으로 만들고 더 수준 있는 모습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가 옳은 데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데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품 안이 옳은 데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데이며 그 품에 머물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지금 우리가 붙잡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서 봉함하라는 말씀은 비밀스럽게 감추고 숨겨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오류나 부패, 오용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존하라 라는 의미이고, 이걸 다음에 이어지는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하라 라는 뜻이 봉함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한다면 계승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걸 계승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훼손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봉함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이 다니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포함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전부를 우리가 다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성경의 사본은 사해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두인 민족들이 항아리에다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그 안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성경이 뺏기고 불타게 되고 성경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그 성경학자들이 이 항아리에 넣어서 어느 곳에 숨겨놓은 것을, 베두인족들이 돌을 던지고 놀다가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뺀 것이 사해사본입니다. 그 사해사본이 지금의 우리의 성경에 굉장한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봉함입니다.
그러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말씀을 지키려다가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그 외에도 이름 없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하면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순교사의 역사를 우리는 종종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의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복음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옳은 대로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인수인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봉함하라는 명령에 대한 준수이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의 내용이 된 겁니다. 오물과 거름을 한 곳에 쌓아두면 지독한 악취가 되지만 그것을 사방의 밭에 골고루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한 말씀일지라도 내 안에만 나만 우리들에게만 복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면 그건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옳은 대로 거하는 것,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과 하늘의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쌓아두면 나와 주변을 썩게 만들지만 필요한 것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면 주변의 환경을 아름다운 꽃밭과 과수원으로 만드는 변화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한 곳으로 몰리고 쌓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권력도 하나로 모이면 썩습니다. 돈도 하나로 모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범죄의 영향력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역시 그것도 냄새나는 오물로 썩어가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저기 미나나 우리 소희자매나 종우 형제도 많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시골을 가면 논에 물을 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논의 물들을 보면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물골을 열어주면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그 아랫논에서 그 다음 아랫논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죠. 윗논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물을 흘려보내면 내 논에 물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흘려보내고 그 물이 흘러가게 되면 윗논도 살고 아랫논도 살아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갈 때 산소를 포함하는 것이고 물이 흘러갈 때 썩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을 창고에 쌓아두면 썩지만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로 봉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썩어서 아무 쓸모없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과 은사와 물질은 우리에게 보관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용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움켜쥐는 순간 썩기 시작하는 것이고 뿌리는 순간 생명이 싹트는 겁니다.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행여나 도둑 맞을까봐 움켜쥐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세문할 때 내가 혹시 잃어버릴까봐, 내가 본전마저 잃어버릴까봐 이걸 땅에 묻고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종에게 주인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이 무익한 종. 그 종의 것을 빼앗아서
수많은 더 이상의 수익을 남긴 종에게 넘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움켜쥐는 인생은 영적 부패와 냄새가 나지만 필요로 하는 것에 흘려보내는 인생은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은혜와 이 삶의 은사와 물질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두지 말고 선교지와 이웃과 영혼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세상 곳곳에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꽃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마저도 한 부분이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외에 우리의 따뜻한 눈빛, 누군가를 향한 미소, 용납과 용서, 정직과 성실,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대로 인도한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언어,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옳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은 방금 발산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 해도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고, 은하계 저편에서 오는 빛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이제야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별빛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이 빛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런 별빛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해 폭발하고 사라진 별일지라도 그 별빛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 별빛이 사라지는 그 마지막 별빛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주 공간을 가르고 날아와서 오직 우리의 밤하늘의 눈이 내 눈에 보여지도록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은 죽어도 빛을 남기는 겁니다. 그 별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더 이상의 빛이 없는 그 순간까지 이 빛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년, 수만 년을 걸려서 이 빛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빛이 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남은 겁니까? 수백, 수천 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고 세상을 떠난 지 25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진리의 빛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니엘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2500년 전에 사라진 별이지만 그 빛은 아직도 영원히 오늘 우리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 영혼을 섬기기 위해 드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빛은 아름다운 빛이 되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흘러갈 것이고 누군가가 짙은 어둠을 밝히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별빛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지키는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마다 맥주감사절기를 이야기하고 맥주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119 119일 동안 감사기적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구별해서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의 예배와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맥주감사절은 교회가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아닙니다.
성탄절은 3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이 확실하지도 않죠. 그냥 그날을 세계가 다 예수님 오신 날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약속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지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정확하게 그날이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기절의 절기가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로 보기에는 우리의 절기랑 좀 맞지 않습니다. 기후의 차이가 있고 이 모든 성경의 절기는 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농사 시기와 우리의 농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확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철 보리나 밀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올려드렸던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50일을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10 곱하기 5, 순이 열을 의미합니다.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5 곱하기 10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50일 동안 걸리게 되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이 성경의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구약은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 밀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5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씀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맥주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그 첫 열매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저도 부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저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까지 119일 동안 부활의 열매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뭘로 훈련합니까? 119일 동안 매일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감사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주님께 살아있는 산제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119일 동안 내 입술에서 내 기록에서 감사의 흔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21일의 기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1일 동안 내 안에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습관들, 부정적인 습관들을 20번을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면 21일째에는 성공한다. 이게 21일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이 뭐라 그러죠? 밴드라 그래가지고 감사 밴드를 왼쪽에 묶고 있다가 내 입에서 불평이 딱 쏟아져 나오는 순간 이걸 내 오른손으로 옮겨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또 그러다가 불평이 나오면 또 밴드를 왼쪽으로 옮기죠. 이걸 20번을 반복하다 보면 내 삶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어내고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원리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119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올려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가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엄청난 고난이도의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감사를 5개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이번 119일 감사 기적 이야기는 우리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산 제사의 제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119일 동안 훈련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결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한 주간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성경 말씀 앞에 정직하게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에 방전되어 사라지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밭이만 봐도 기분이 좋고 새밭이만 봐도 내 삶에 활력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낸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내가 도덕적 판단이나 정죄나 그를 규명하는 말이 아니라 조언하는 말이 아니라 심지어 조언하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초대하고 그 사람에게 옳은 대로 초대하기 위한 나의 언어와 나의 눈빛과 나의 몸짓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중에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은 언젠가는 다 꺼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꺼지지 않는 빛은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죽어서도 영원토록 아름다운 빛을 남기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맥주 감사 절기 그리고 119일 동안의 감사 기적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